여러분들 오늘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상가듣고 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가듣고라는 것은 청종한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샴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제사를 잘 드리는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꿈으로. 그리고 너는 나에게 구하라 그랬어요. 그때 이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샴마를 구했어요.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혜가 없는 것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어떤 인간의 가르침과 인간의 방법, 인간의 성공의 말을 듣기 때문에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세상이 가르쳐주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빙자해서 가르치는 분들이 자기의 생각을 주입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현혹된 사람들이 나가고 있어요. 이번 오리베라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누구를 사용하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열매가 없는 자들은 뭐 안 됐어요? 도끼를 찍어버린다 그랬어요.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반드시 씨앗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땅에 씨앗을 심지 아니한다면 나무가 될 수가 없고 또 그 나무에서는 열매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갖고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좋은 믿음의 승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너에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이 뛰어난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개역 개정에는 청정, 개역 한글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NIV, NASB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립니다.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The voice of the Lord. 그래서 뭐냐면 여호와의 음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정말 목사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30장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앞에 4가지를 두셨다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앞에 두었다고 신명기 30장 19절을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잠깐 보세요. 두었는데 조건이 있는데 이 20절까지 갑니다. 너와 너 자손이 마귀하여 탈기하여 뭐냐면 서바이벌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을 택하고 그 다음에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 말씀 뭐 하세요?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신명기 28장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이제 이 창세기부터 그 하나의 샘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의 역사가 어떻게 나온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생명과 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않는다면, 청종하지 아니한다면 사망과 저주의 역사가 임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저 우리는요, 어떤 인간이 만든 개똥 뭐 이상한 책들 볼 필요 없어요. 기독교 관련된 거. 뭘 봐야 되냐?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인생의 그 솔루션, 해결책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조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하와가 돌아다니는데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까지 왔어요. 그때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뱀, 사단의 말을 듣고 있어요. 근데 그 순종했다는 건 아닙니다. 제 말한 것은. 근데 하와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냐면 아담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 아담을 통해서 이 하와에게 전달됐다고 저 보고 있어요.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근데 여기 그 사람이란 것은 아담과 하와가 아니에요. 누구만을 의미합니까? 아담이에요. 단수예요. 에덴 동산에는 기쁨의 동산이도 그것은 뭐예요? 경작이란 것은 통치한다는 거예요. 경영한다는 거예요. 컬티베이트인데 엄밀한 의미에서 그걸 다스리는 걸 준 겁니다. 경직하면 뭐하고요? 지키게 하시고.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아담이 잠들었을 때 말씀을 주고 아담에서 뼈를 하나 취해서 누굴 만드냐면 하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누구로부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를 들었냐면 제가 이제 유추를 해보는데 아담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있지만 이 설교, 예배를 통해서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 말씀, 성령의 감동감에서 듣는 것을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보게 되면 아담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1절부터 보게 되면 아담이 안 나오고 누가 나오냐면 뱀이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그 여자인데 하와가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보면 여러분들 아담은 다이렉트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죠? 하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와는 누구로부터 지금 직접적으로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사탄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아담을 통해 갖고서 하와가 들었어요. 근데 하와는
사탄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하하가 나중에 남편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했어요. 직접 아담이 누구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누구의 소리를 듣지 않았냐면 뱀의, 사탄의 소리를 듣지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아담이라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2장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은 사단과 하하의 대화예요. 한번 2절을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의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며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먹지만 말랬지 만지지란 말은 하지 않으셨거든요. 4절. 이제 뱀이 뭐라 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제 반응의 역사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아담에 대하, 두 번째는 누구에 대하여? 사단과 하하에 대하여요. 세 번째는 하하와 아담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의 역사를 봅시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게 되면 여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아담이 누구와 함께 있다 그랬어요? 하하와 같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사탄은 누구하고 대화했습니까? 하하하고 대화한 거예요. 아담은 직접적으로 누구하고 대화하지 아니했습니까? 사탄하고 대화하지 아니한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직접적으로 음성을 듣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이 갖다주는 소리를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는 뭐라고 할 수가 있냐? 합니다. 복음이라 할 수가 있어요. 사탄의 뱀의 소리는 뭐라고 하냐? 합니다. 혼음, 소리를 혼동케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해요. 또한 인간적으로 막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잡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고 혼음이 있고 잡음이 있어요. 잡음은 육신의 생각으로 막 지질배배배배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고 그냥 순간적으로 막 제잘거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이 주일 예배 또한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선포를 통하여 들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참 중요합니다. 사단이가 유혹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되냐? 창세기 3장 6절에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럽다고 그랬어요. 근데 야고보서 1장을 보게 되면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시험했어요? 안 했어요? 유혹했어요? 안 했어요? 말씀만 주셨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을 주고 피할 길을 가르쳤어요. 예를 들자면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 여기 우유를 먹으면 너 몸에 좋다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독약을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럼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독약을 먹지 않고 엄마의 말을 청정하기 때문에 우유를 마셨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이 자식에게 말했어요. 너 우유 먹으면 몸에 좋은데 너 이 좋지 않은 이 독봇을 먹으면 준다 말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보암직스러워요. 독봇이 아름다웠고. 그럼 먹어서 먹게 됐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자기 부모한테
왜 독보섯을 왜 있겠냐고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에요.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유는 마셔도 되지만 이 눈에 보이는 이 독보섯은 먹으면 안 된다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부모는 그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생명을 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뭐예요? 자기 생각에 아름답고 좋으니까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에 그럴듯한 것 쫓아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예배 중심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뭐냐면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또 우리 성도님들은 멀리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유스트림, 인터넷에서 생중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예배에 참석하면 이상한 뭐가 있냐면 타협에 대한 욕심이 생겨버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보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이것저것에서 막 괜히 분주해.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카운터,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을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아바드예요. 아바드. 근데 섬긴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섬긴 게 예배예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뭐냐면 진짜 섬겨줘야 예배는 우습게 버리고 하나님을 이용한 사역에만 앞장서 거기에 대한 준비만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저는 유태인들을 보게 되면 대단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나온 유태인 학교는요, 랭킹 10 안에 드는 학교였어요. 근데 그들은요, 교수입니다. 경영학 교수, 다 있습니다. 물리학 교수 다 있는데, 그들은요, 러시아 한선에서 유태인의 명절이면 다른 거 하지 않아요. 뭐 하냐?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고, 그냥 자기 유태인의 해당이 들어가서 이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교수들 대부분이에요. 명문대학교들은. 그래서 학교가 마비가 돼버려서 어쩔 수 없이 학교가 휴강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번 오리비에라 성회는 아주 여러분들 중요한 성회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름을 부어주시려 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배에 들은 시간이 아까운 거야. 다른 거를 하기에 바빠갖고서.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학교를 다닐 때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은 내가 절대로 뭐냐면 양보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시험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말했잖아요. 이게 뭐 어떤 시험이라 해서 마귀의 시험이 아니라 중간고사인가가 뭔가 있었어요. 근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에 부흥회인데 저보고 선생님께서 함께 형제되지 않겠느냐. 근데 거기 이렇게 의사도 많고 교수도 참 많았어요. 거기에 내 차로 이렇게 모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보면 좋은 차도 참 많은데 내 차도 나쁘지 않았어요. 토요타 셀리카 스포츠카였기 때문에 빨간색이었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께 했어요. 저 MBL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저 성적이 좋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좀 참으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책을 보는데 프리페이스를 이름 못하는 거야. 프리페이스가 뭔지 아세요? 서문. 계속 내가 뭔가 내가 느낌을 알아서 그래도 하나님 안 돼요. 근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잽싸게 무릎 꿇고 하나님 내 눈이 필요하십니까?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냐면 예배자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하나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중요한 예배들은 다 우습게 여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엉뚱한 것들을 많이 하려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냐면 하더라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계속 뭐냐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그래서 저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도 유태인 같다 그랬어요. 딱 끝나면 3일 금식 딱 하고 예배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 그때 시험 다 좋은 점수가 나왔어요. 근데 이 선악과 같은 그 시간을 다 놔두고 혼자서 막 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아슬아슬하거나
fall, F,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은 뭘 보시냐? 중심을 보신다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능을 보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뭘 보시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한 경배자. 하나님께서 뭐냐면 지혜도 주십니다. 명철도 주십니다. 또한 여러 가지 기름을 부으시면 남들이 얼마나 투자할 것을 단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면 그게 금방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가 나오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걸 더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면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걸 줬거든. 우유 마실래? 독약 먹을래? 근데 아담과 하는 자기 욕심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고 자기 생각에 그럴듯한 걸 선택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에 그럴듯한 것을 선택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럴듯한 생각은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영의 생각으로 선택을 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 야고보서 1장을 보게 되면 14절을 보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인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지 아니했고 도리어 하나님이 하지 않은 것을 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 나옵니다. 에덴 동산으로서 추방돼요. 다스리는 거, 통치하는 거. 다 같이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불을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일 때는 여러분들 참 안 좋아요. 결과가. 왜? 생사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됐을 때 부유함을 이뤘을 때 내 손으로 이걸 이뤘다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뭐를 준다고요? 재물 얻을 놈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신명기 8장을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잘 읽으셔야 돼요. 너희들이 나중에 내가 준 것을 인정하지 아니고 너 스스로가 했다 한다며 가나안에 있던 7 족속과 같이 너희들도 멸망당한다고 경고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은 잘 될수록 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이 어떠한 걸 생각해야 돼요. 이번 오리베르 목사님도 선포했지만 여러분의 느낌, 생각을 의지하면 안 돼요. 타탄은 여러분의 느낌, 여러분의 생각에 타탄이 밀가부듯이 장난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보냐?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을 했습니다. 난 십자가에 못 박으로 죽으러 가야 된다. 그때 베드로 말씀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누구의 생각이에요?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한 자기의 느낌과 생각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러가라. 사탄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내 생각, 내 느낌을 의지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자, 경배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귀하게 사용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심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의 역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서 달라져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 여러분들의 느낌과 생각으로 잘못 생각하거나 오해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한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에서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그들을 복을 주시고 뭐예요? 땅에 충만하라 했어요. 온 지구를 다 인간이 다 가서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8장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땅까지 해서 뭐였어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가르치고 지키라 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림롯과 그 무리들의 반응을 봅시다. 창세기 11장 1절, 창세기 11장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충만하라 했거든요. 근데 이들은 이 땅에 충만한 것을 싫고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흩어놓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또 말하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흩어놓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한 것인데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땠습니까? 반대예요. 이 땅을 정복해서 이 땅이 충만하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을 다 정복하는데 이들은요,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한 자는 이상한 그 피해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딱 보시더니 다 들리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버리고 내려오셨더라. 근데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반응에 대하여 잘못된 반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요 혼잡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7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는 일을 막아버렸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때 저번 주에 내가 말했죠? 6개의 끊어버려야 된다. 갈대아, 그다음에 우루, 소돔, 바벨론, 애굽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면 인간을 볼 때 황당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제일 좋은 거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7장에 영광 중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지금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그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청종했다는 거예요. 청종했더니 누가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하나님께 말씀 주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요, 창세기 12장 4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12장 4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따라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반응을 잘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가 됐습니까?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요, 반드시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한번 삼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사사기 16장 17절을 봅시다. 사사기 16장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사사기 16장 17절입니다.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하니라. 근데 이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삼손이 그 비밀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드릴라에게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를 잘리게 됐으니까 삼손이 힘이 없어졌어요? 안 없어요? 절대로 안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했으면요, 말씀을 덩어리 여겼다는 거예요.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버리게 되면요, 뭐가 빠지냐? 눈알이 빠지게 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로 눈이란 것은 아인이에요. 영어로는 아이라 그러는데 N자만 붙이면 히브리어는 아인입니다. 히브리어로 아인이란 것은 분별, 통찰, 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덩어리 여겼을 때는 분별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잘 나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들다고 해갖고서 또 하나님의 말씀은 버려서는 안 돼요. 아유, 하나님 믿었더니 뭐 되는 게 없더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 믿어봤자 소용이 없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삼손이 뭐라 했습니까? 삼손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밀을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을 했어요. 머리를 자르는 순간 어떻게 되면 힘이 없어졌습니다. 다 같이 사사기 16장 19절을 봅시다. 사사기 16장 19절.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빼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그의 힘이 어땠다고요?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힘, 파워가 없어집니다. 영권, 인권, 물권을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삼손이 머리를 기르고 있을 때는 힘을 갖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힘을 갖고 있을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뭘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면 그 힘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느낀 감정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가 뭐를 했냐? 눈을 빼서 이렇게 제주 피우는 사람이 돼서 제주 피우는 사람이 됐다니까요. 근데 눈을 빼버리니까 자기 여호와께서 여러분 말씀을 버리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같이 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16장 20절을 봅시다. 사사기 16장 20절.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치는 일을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정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떠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들이 언제 힘이 생기냐? 여러분들이 언제 잘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을 때 잘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레마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도전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번 오리브엘의 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리브엘 목사 바쁘신 분이에요.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축복하기 위해서요. 한번 사울왕도 한번 봅시다.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원칙이 계속 반복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제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예,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이제 타사 시대를 보게 되면, 예, 여러분들 음성 듣는 게 이제 뭐냐면, 예,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요. 사무엘상 15장 1절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무엘상 15장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냈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는즉 이제 왕은 뭐를 들으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랬어요. 그 말씀이 뭐냐? 예, 거기 아말렉, 아각, 어린 양까지 다 치라고 2절 3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의 반응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울의 반응을 보게 되면 전쟁은 나갔어요. 근데 아가강을 죽이지 아니했어요. 살찐 양들을 죽이지 아니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담과 하와처럼 탐심이 생겨버린 거예요. 한번 이 15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5장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같이 얻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땠습니까? 듣지 아니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반응의 역사의 결과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15장 봅시다. 22절 23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지 아니하 계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안구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이게 단순히 뭐냐면 회사나 일터나 그것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백성들은 온전한 주의 성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반석에 세워야 되는데 말씀의 반석에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막 짓다가 막 커지다 보면 언젠가는 그 모래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어디다 세우라고요? 예, 온전한 주의 성수로 말씀의 반석에 세우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높이시기도 하신다고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근데 한 케이스를 봅시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너와 너 집을 정리하라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 집을 정리하라, 너 죽는다 그랬어요. 그때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히스기야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찾아주시는 거예요. 너는 집을 정리해라. 너가 죽고 사지 못하려 했는데 히스기야가 낯을 얼굴을 벽을 향해 막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와서 몇 년을 더 살게 해줬다고 했어요? 15년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이 강팍해지면 안 됩니다. 너 죽으래 하니까 기분 나빠 안 나빠요? 여러분들 그 말 있잖아요. 이제 살만하니까 그 사람 죽었다는 말 들어요 안 들어요? 히스기야 고생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제 뭔가 다 사내들이 다 서서 이겼는데 히스기야에게 이사야에서 너 죽는다고 말하니까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요? 그때 원망하지 않았어요. 반응을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 도리어 기도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강박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여러분들 생명이 연장되고 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놀란 그 재정의 축복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요 말만 이 게하시에 대해서만 말하겠어요. 시경 마태복음도 많은데 성경의 말씀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거예요. 나만이 찾아왔어요. 엘리사에게. 집 앞에 들어드렸어요? 안 들어놨어요?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러냐? 문둥병 환자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여자 알죠? 무슨 병에 혈루증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지킨 거예요. 일단 뭐냐면 나만 장군이 엘리사 집에 들어가는 것이 들어가는 목적이 뭡니까? 뭘 듣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혈증형인 성전에 들어가서 고침받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이 막 걸어가 있을 때 옷자락을 만진 거거든요. 믿음으로요. 근데 남한 장군이 왔을 때, 야, 이방이 왔으니까 대단하다고 했었는데, 아니에요. 인본주의로 나가지 않았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너 요단강 7번 들어가 그랬어요. 근데 남한 장군은 처음에 그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땠냐면 처음에는 막 기분 나빠서 분을 냈어요.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냐. 점을 들어갈 수가 있냐. 분을 냈는데 그분에게는 주위에 좋은 분이 있었어요. 아버지요, 그러지 마시옵소서. 들어가소서. 여러분들 주위에는 좋은 분들이 많이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만남의 축복이 중요한 거예요.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여러분 다 좋은 만남이 있으면 선포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자기의 육신의 느낌과 감정, 섭섭한 생각, 어떻게 됐냐? 엘리사를 뭐냐면 오포지션, 오해를 해갖고서 엘리사를 반대만 하려는 생각을 가졌어요. 무조건 반대하려고 그랬어요. 화가 나갖고서.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냐면 생각을 바꿨어요. 일단 한번 들어가 보자 하고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7번 들어갔더니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지만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청종했어요. 오늘 신명기 18장으로. 그랬더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게하시를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뭐냐면 내가 남한 정군에서 모든 걸 취하지 않겠다는데 게하시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요. 맹세라니 이상한 맹세라는 거야. 남한 장군에 찾아갖고서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 남한 장군에 나간 그 문둥병이 너와 너 후손에게 영원히 임한다고 선포했어요. 열왕기하 5장에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의 그 결과가 남한 장군은 말씀을 청정했더니 문둥병자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나 게하시는요, 엘리사가 이제 소천하면 그 뒤를 이어서 일할 수 있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했더니 뭐가 임했어요? 문둥병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말씀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역사의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다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신명기 28장에 하나님 말씀을 상가 듣고 하나님 말씀만 청종하면 영어로 하면 오베이인데 그러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한다. 또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며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여러분들 온전한 주의 성수로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